영적 능력 8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사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받게 된 가장 큰 축복은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이 극심한 경쟁과 좌절과 여러 가지 상처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 궁극적인 평안함이라 그럴까요? 이 천천히 흐르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사셨지.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지. 그 평강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과 안식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 사역자로서 살아가면서도 진정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제는 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믿음으로 원수의 담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좀 깊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의 열전이 기록됐다라고 할까요?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쭉 나오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장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한 중간에 오늘 말씀이 마치 울려 퍼지는 것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약간 뜬금없다 그럴까요? 딱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근데 그 메시지가 보니까 부정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한 명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의 삶과 행위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인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창조된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거의 나오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찾아봤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믿음의 부재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완전히 이 히브리 기자가 못 받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역, 그 어떤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관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유명한 스토리죠. 소년 다윗과 사울 왕이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거인, 이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이 사울의 군대를 앞에 놓고 막 농락을 하고 깔깔대고 웃고 그러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때 사울과 그의 군대는 이 거대한 골리앗의 위용이라 그럴까요? 막 엄청난 그 체구 그리고 막 근육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최홍만 씨가 한 2m 뭐 20 이런 데도 진짜 거인 같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당시에 키가 한 3m가 넘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만약 골리앗 한 명 서 있다 그러면 우리도 전부 그럴 거예요. 아,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막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실제로 모든 군대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뭐 그 군대를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깔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숨죽이고 있었던, 한편으로 말하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의 영에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이렇게 당돌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 무슨 다윗은 군인으로서 이렇게 잘 단련된 것도 아니었고 또 온 목적도, 전장에 나온 목적도 형들의 점심 챙겨주러 아버지의 심부름에 따라서 그냥 잠깐 온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는 마음에서부터 막 분개한 겁니다.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막대기와 돌멩이 5개를 들고 막 달려나가잖아요. 달려가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은 이 스토리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죠. 스토리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물론 말년에는 약간 정신이 미쳤지만 이 질투심에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지금 우리 성령으로 기름 붓는 것처럼 당시에 왕으로 완전히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완전 사로잡힌다 그럴까요? 지금으로 개념으로 따지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다윗의 믿음과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 골리앗을 무찌르겠다라고 나서는 다윗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찾아보기 힘든 구절인데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고려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너는 어떻고 저 장수는 어떻다. 완전히 그 사람의 어떤 뭐 전투력을 비교한다 그럴까요?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려한다든지 너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냐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전혀 뭐 기도를 해본다든지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46절부터 47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주어가 여호와예요. 사실 오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가 먼저 나옵니다.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그저 뭐 당돌하기 짝이 없는 아이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은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골리앗을 두려워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이 달랐던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좀 섬뜩한 언어라고 할 것 같아. 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섬뜩했는데 우리 로마서 1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믿음이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도 우리 또 선포하면서 읽어봐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이 없는 것은 죄이다. 믿음이 있으면 승리한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큰 장수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쓰러뜨릴 수 있다. 믿음 하니까 혀가 꼬이네요. 믿음이 관건이다. 믿음이 있으면 승리한다. 믿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실제 상황이 닥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어떤 내 지식이라든지 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시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뜨겁게 찬양한 것처럼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뜨겁게 찬양해놓고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닥치면 내가 이건 누구한테 문의해봐야 되지? 전화번호 띠띠띠띠띠 도와달라고 내 통장에 지금 얼마 있지?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수단, 거기에 금방 매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만 회복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상상도 못했던 길로 인도하세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길로, 내가 꿈도 꾸지 않았던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근데 내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제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시든지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믿음만 회복되면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걷는 모든 걸음, 여러분이 삶에서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걸음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물론 믿는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겨운 때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참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도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반드시 여러분 능히 감당하게 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과 그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찬양을 인도하던 팀에 직접 오셔서 이 집회 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야기인데, 이 선교지에서 선교 훈련 중이던 이 김 선교사님의 딸이 건강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마침 있었어요. 고국으로 이제 후송을 해가지고 치료하지 않으면은 정말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제 병원에 가니까 그런 결론이 나니까 천병력 같은 거죠. 문제는 이제 20여 시간의 이 비행을 포함한 이 장거리 여행을 이 딸이 감당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대부분의 이 스태프들이 막 만류했다 그래요. 하지만 현지에 그냥 둘 수도 없었고, 의료도 아프리카 형편이 없으니까는 이제 주님만 신뢰하고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날 아침에 김 선교사님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너무 두렵고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침에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 그는 이 딸의 손을 잡고 이 고백을 들려주고 난 뒤에 이렇게 기도해 줬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족함, 또한 죽음의 위협을 감당해야 하는 위험한 여행이지만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부르는 순간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동행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딸과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실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그 딸은 20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견뎌냈고 잘 치료받아서 지금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5월 달에 왔던 우리 선교사님이 김용희 선교사님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 누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당장 당면한 상황이 아니라 더욱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반드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우리 이것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모든 전쟁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 그 모든 은혜는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제가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물론 시험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능력도 맞지만 여러분, 모든 은혜와 축복도 믿음으로 수납합니다. 자, 먼저 구원이 어떻게 임하나요? 구원이 어떻게 임하죠?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만 그냥 시인하면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정말 내 마음으로, 내 통전적인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내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만 뻥긋뻥긋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그죠? 구주의 사랑으로 날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내가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탈락될 수 없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될 수 있다. 이건 여러분 잘못된 진리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삶 가운데서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계속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아서 착각하고 있는 걸 보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보는 눈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얻는 것은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모든 은혜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 치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병의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참 이게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기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게 그냥 어느 정도 recover,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용례를 이렇게 살펴보면, 히브리어 원어의 이 용례를 살펴보면 병치료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고난은, 그러니까 등허리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멜류관 쓰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는 뭐 구원의 은혜 여러 가지 있지만 병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 두 가지 경우로 갈라져요.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 믿음 없이 그냥 기도만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경우에는요, 정말 병치료가 하나님의 때에지만, 물론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루 저녁에도 여러분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겁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음으로 반응하는 경우, 정말 그러니까 기도를 딱 해주면 그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겉도는 말을 하는 거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열심히 먹고 뭐, 물론 여러분 세상 치료도 해야 됩니다. 제가 안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것이 여러분 어떤 치료고 수술 같은 것도 있고 뭐 약도 먹어야 되고 해야 할 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에 이렇게 말을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겉도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경우는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부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고 답답하고 제 마음부터가 답답하고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치료가 일어나지 않아요. 본인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정말 하루아침에도 치료되는 게 여러분 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또한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기도, 응답도, 승리하는 생활도, 또 축복을 누리는 원리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는데 이 축복을 누릴 만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까지는 겨우 이르러서 구원만 받았는데 정말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또 이 승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날마다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죠? 물론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진짜 원수의 담을 뛰어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 그냥 우울감에 좌절감에,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만큼만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모든 축복과 모든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들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연약한 그런 신앙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담을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대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처럼. 할렐루야.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달려갑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케 됩니다. 자, 믿음으로 이제 축복과 능력을 처음에는 이제 고난을 통과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고난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축복을 얻고 은혜를 얻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높은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 차원까지 가길 원하시는 차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사람 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는 순종의 사람 되겠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높아진 자아가 깎여지고 더 겸손의 사람이 되고, 그 가운데 여러분 진짜 모세처럼 어떤 말씀에도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내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 막 그저 자기 주장에 이 혈기가 막 펄펄 넘치고, 하나님이 아무리 쓰시려고 해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쓰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 자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아가 꺾여지고 순종의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높은 어떤 영성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차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구절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근데 여러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진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의 시선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요만큼의 일만 일어나겠지. 계속 내 통빵, 내 머리로 계속 제한하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가야 되는데, 그거는 뭐 좀 아멘이죠. 근데 요만큼만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이 어떤 붙잡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다듬어져서 진짜 모세와 같은 그런 순종의 사람, 완전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진 하나님의 사람 되면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돈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라든지 내 인맥, 내 어떤 경험 이런 것들 의지하다가 이게 다 소진돼 버리면 이게 아무런 효력이 없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상태가 되면 다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고 결국 침륜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 다음에 그냥 침륜에 빠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는데, 정말 여러분 모두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만 이루시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거대하고 원대한 그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 내 안에 있는 어떤 연료라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원들,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만 의지하게 하다가 그거 다 고갈되면은 이제는 침륜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 사단은 그러면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능력과 어떤 사람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특히 이게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어떤 판단으로 도저히 돌파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정말 이 시대에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코로나 상황인 것도 정말 쉽지 않은데, 물론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될 줄 알고 건축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경지에 다다랐어요. 지난 2년 동안 뭐 우리 그 동료 목사님들, 뭐 형님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면 저만 만나면 많이 힘들지. 아무도 뭐 지금 이 상황에서 건축하고 뭐 이 코로나 상황인 것도 참 힘든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건축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다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때로는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죠?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럴 때를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입당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야 뭐 이런 이야기들 조금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이 상황 가운데서 건강이 또 좋지 않게 되면서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에게 뭐 다 말씀드리지 않고 뭐 이렇게 여름을 났습니다만 지난 한 7월, 8월 이렇게 통과하면서 제 안에 이게 영적 깊은 침체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감상적인 생각을 해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고 막 숨쉬기조차 막 힘들 정도로 그런 막 힘든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시간만 되면 틈만 조금만 있으면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불 다 꺼놓고 그냥 유튜브 그냥 찬양 만주 하나 틀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자비의 하나님 앞에 그냥 우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구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도 큰 고통을 당했고 저도 이 건강도 말이 아니고 막 머리는 막 무슨 불이 꺼진 것처럼 막 꽉 뭐 차 있는 것처럼 계속 그렇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좀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막 2.5단계까지 되니까요 사람이 거의 뭐 정신 나가는 것 같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막 숨이 막 막히면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정말 제가 이제 다 끝났다 막 숨이 막힌다 막 싶을 때 포스트잇으로 그 제 모니터 밑에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제 목양실 밑에다가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보다도 막강하신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간증거리가 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건강도 다 망쳐지고 이거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모이지도 못하고 사람 4명 5명 교육자들 앉혀놓고 그냥 목이 터져라 외쳐야 되고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바뀌어서 간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죄송합니다. 이 설교를 제 자신에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 제가 지난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에도 하나님이 제게 계속 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임 목사,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그것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허든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당시 영국의 어떤 선교단체도 그를 중국으로 파송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한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 선교사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고 입히며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국으로 떠난 그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전기를 한번 꼭 읽어보세요. 밖에서 자기를 수없이 하고 수없이 그 중국인들에게 모멸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거치면서도 중국 선교를 이어가죠. 결국 병환 중에도 중국 내지 선교회, 인랜드 미션이라 그러는데, 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수많은 중국인들을 하나님께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중국인의 숫자만 해도 2천만 명이라 그래요. 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 후에 그의 삶에 도전을 받은 수많은 영국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온 열방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어느 건물의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얼굴에 주름이 많고 옷차림도 참 허름했어요. 하지만 늘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한 번은 건물의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표정이 항상 밝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100배 분량도 더 될 거예요. 주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그때 할머니는 행복한 삶의 비결을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제겐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여러분, 성도에게는 두 차례의 감사와 찬송이 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는 성공하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는 성공한 후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결과를 보기 전에 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내 삶에 결과가 나오든 그렇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은 이미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깨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관건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모두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뜨겁게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예수님보다 크지 않아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찬송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병을 치료합니다.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정말 관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내가 주님 앞에 크게 영광을 드리는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3번 찾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